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되게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오갈 데도 없는 제자들은 숨어서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라, 이겁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은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평안하고 싶지. 누가 불안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불안하게 사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제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했어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일까요? 평안일까요? 말은 평안이야. 사는 거 보면 뭐요? 사는 것도 평안이에요? 돈만 많으면 뭐예요? 초가 3칸 살아도 마음이 평안한 게 최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불안하면은요, 그건 대궐이 집도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최고의 축복은요, 평안의 축복이에요. 사지가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사지가 멀쩡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생명 끊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강건함보다 더 축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면 그 가정은 100% 평안한 겁니다. 나 뭐 안 해주나, 이런 사람은 평안하지 않아. 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면 그 가정은 평안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 뭐 좀 안 주나, 이런 것 좀 기도 응답 좀 응답 안 되나, 이런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말씀대로 힘들어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의 축복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잘했다고 10,000원 주시네. 우리 교회는 뭐 다 은혜로. 한 분은 또 어디 가셨나? 문 좀 꼭 닫고. 이런 교회도 드물어요. 설교 시간에 전화 와도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오늘 제목은 뭐냐? 사단은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는가? 사단은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두루 삼킬 자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감지하는 사람이 이제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짓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원수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수는요 불쌍한 거예요. 마귀에게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이런 영적인 흐름을 알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서야지. 이것이 이제 점점점 깨달아지면서 말씀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사단은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끌어서 세상적으로 끌고 가고 미혹받아서 타락된 삶을 살게 하고 쾌락된 삶을 살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을 잡아 끌어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의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쭉 하다가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미혹받아서 세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간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을 미혹해서 그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되고 지옥으로 이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내가 싫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딱 죽으면 지옥의 문 앞에 딱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마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끌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떤 정도로 노력하고 있느냐? 배가 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벌써 마음속으로 세상적인 생각하고 있네. 착착착착 마귀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쾌락을 통해서 유혹을 싹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꼴딱 넘어가는 거지.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평생 시커먼 옷 입고 여러분들 나타나서 미혹합니까?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해서 신앙을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잡아 끄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탈선하는 사람들이 다 막 이런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모르고 미혹받아서 넘어져서 탈선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 떠나가는 그런 일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근신이 뭐냐면 조심하라는 말이거든요. 근신,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누굴 만나서 밥 먹을 건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술 먹자 그럴 건데 내가 나가지 말을까? 미리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오늘 저 모임에 가면 분명히 저 모임이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반기독교적인데 내가 저 모임을 가야 되나?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때묻을까 봐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게 바로 근신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저기 가면 영적으로 때묻지? 내가 저기 가면 세상에 때가 묻지? 내가 저기 가면 또 술 먹게 되지? 아예 가기 전에 조심하는 겁니다. 이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깨어 있으라.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를 뭐라고요? 근신하라, 조심하라. 저기 가면 내가 영적으로 때 묻어. 저기 가면 내 신앙이 오히려 변질돼. 가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죠? 세상적으로는 잠 안 자는 거.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의미가 다른 게 꽤 많아요. 이 신앙인들의 죽음을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성경에서는 잠을 잔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로 표현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을 깨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뭐냐면 마귀에게 장악당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심. 거기 가면 안 되지. 술 마시면 안 되지. 거기 세상적인 쾌락으로 가면 안 되지. 조심하고 내가 깨어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령 꼭 필요해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조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가 오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그러면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때가 묻고, 영원히 때가 묻고 영적 탈선은 지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근신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깨어있고 기도로 대적하라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야, 이거 가면 영적으로 때 묻는다. 주님, 내가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꼭 가야 될 상황이라고 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그 다음에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이 뭐죠? 싸우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왜 싸워요? 남편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남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대적하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와 싸우지. 그래서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악한 생각이 들 때는 그대로 막 분노하고 악한 생각 가지고 그렇게 남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어둠의 영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꾸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생각에 들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가지게 할 때는요, 계속해서 여기서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2번, 3번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감정대로 살아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 상황만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마귀가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거기에 농락을 당해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다 보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놀잇감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고 깨어있고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안 해도 마귀가 아예 접근하지도 않고 마귀에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은요, 이미 마귀에게 장악당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당사자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요,
마귀는요, 마귀 자식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왜 공격해요? 남의 자식 공격.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지, 마귀의 종노릇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짓 하는 사람은요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세상에 마귀가 주는 평안이 있거든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실컷 술 먹고 노래 불러보세요. 평안도 있어요. 거기 가도 뭐 있다니까. 박근호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시험 들지 말고. 아니 저분 어디 산악회 가면은 놀러 가고 그러면 엿장수가 그 음악 틀어놓고 하면은 그 앞에서 항상 춤을 잘 추길래 뭐 밤에 어디 그런 뭐 가끔씩 추러댕기나 해서 생각나서 한번 질문해 본 거지. 그것도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저분 춤 잘 춰요. 마귀 자기 자식은 공격하지 않아. 우리 예전에 어렸을 적에 비가 오면은 족대를 가지고 개울가에 그 고기 잡은 때가 있었거든요. 대나무 2개 쭉 해서 그물로 이렇게 된 상 앞에는 납추 달리고 해서 발로다가 풀서풀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미꾸리도 잡히고 그 붕어도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잡은 고기는 어디다 놓느냐? 저기 모래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놔요. 모래 파가지고 거기다가 또 뚝도 이만큼 이렇게 해주고, 물이 점점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모래를 다시 파가지고 물도 막 이렇게 만들어주고. 잡은 고기는요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잘 살게 해두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에게 장악당한 성도는 공격하지 않아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시험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로부터 시험 들고 누가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다면 아직 마귀에게 장악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사람은 교회 일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헌금 생활 정한 예물 드리지 않아도, 정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요. 교회 왔다가도 말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 교회 안 와도, 교회 왔어도 그래요. 왜? 마귀는 자기 백성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족대로 고기 잡아서 잡은 고기는 이쪽에 잘 공격하지 않고 새로운 고기만 계속해서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곳에서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왜? 공격을 당하거든.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가짜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누구로부터 공격당하지 않아. 지옥 백성이지, 마귀 백성이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검증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수법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 안에 거하지 못하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배가 고플 때 뭘로 유혹해요? 떡으로 유혹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하면서 부귀영화로 유혹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사명인데 금식하고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떡으로 유혹하고 부귀영화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이제 열심히 사명 감당 좀 해보려고 하니까 권사직분, 집사직분, 장로직분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으로, 세상적인 부귀영화로 얼마나 유혹합니까?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그래서 나이롱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취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명 감당 못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얼마나 세상 것이 여러분들을 미혹합니까? 사업이 잘 돼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명예의 욕심을 갖게 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슬렁슬렁 다니는 거예요. 슬렁슬렁. 사명은 하나 감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미혹했던 방식대로 오늘 다 성도들을 유혹해요. 이 마귀는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그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구별하는 구별법을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지금 나에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를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는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 사단의 생각은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건 공동체에 유익이 되건을 떠나서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정의로울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누군가 꼭 해야 될 이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한다. 둘째로,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 저는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냐?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부부싸움을 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어떠한 그 꽁돈이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내가 어떠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항상 중심이 이런 생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온전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떠나서 나의 유익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로, 사단의 생각은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죄를 들추어내고 비판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대. 저 사람은 나밖에 품을 사람이 없겠네. 저 성질 누가 받아줘? 저 사람 나한테만 그러겠어. 밖에 나가서도 그러지. 아유, 불쌍해라. 나라도 품어줘야지. 그러니까 성격이 모난 사람은요,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아요. 나한테 그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디 나가서 대접 못 받아. 너가 품어라.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예요? 똑같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사단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지. 아이고,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데 저렇게 살았다가는 알거지 되지.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이것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건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주시는 건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95번 나와요. 몇 번이요? 거기서 신약에서 168번 나오는데, 마귀가 그만큼 바글거린다는 거예요. 195번 나온다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우리가 못 느껴요. 마귀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알지도 못하고 마귀의 공격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이미 장악당해서 살다가 주일날 성전에 와서 찬송을 부른들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마귀에게 장악당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들 무슨 깨달음이 있겠으며,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회개 시간을 준들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장악당하면요, 영적인 것이 싫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앙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지 마귀의 영에 지배받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가 싫어져요. 기도가 싫어져요. 거룩한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듣기가 싫어져요. 죽이는 말씀을 좋아해. 죽이는 말씀 좋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항상 제시해 주지만 이 속에서 악한 영이 거하면은요, 그것이 자꾸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 오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 영적으로 얼마나 때가 묻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텔레비가요 얼마나 자극적인지 몰라요. 시청률 높이려고 막 며느리가 그냥 시어머니한테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막 대들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뺨때기 그냥 확 그냥 때리고, 또 삼각관계도 묘하게 그냥 처제가 형부를 사랑하고 뭐 이런 거, 그래 가정 깨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쳐다보는 거예요. 쫄깃쫄깃하잖아,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아이고 저런 나쁜 년, 아이고 저런 나쁜. 그러면서도 자꾸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잖아요. 합리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싸대가는데 때려야지. 요게 처음에는 어떻게 며느리가 저렇게 시어머니를 때려? 그러다가 그 영화 계속, 그 연속곡 계속 보다 보면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시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미디어가요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대로 우리는 그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귀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텔레비는요 축구만 봐야 돼. 축구 월드컵 때, 그리고 야구. 박근박 선생님 뭐 오브라고 그랬어요? 아까 춤춘다는 거 시험 들었어. 표정 보니까. 축구, 야구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기다려지지 않고 연속극이 기다려지고, 이런 사람들 다 마귀에게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싫어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마귀에게 이미 장악당했구나 이런 생각 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영적인 것이 싫어지고 거룩한 것이 싫어졌다면 이미 마귀에게 장악을 당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악한 생각이 들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세 가지를 끝까지 지킬 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장악당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마귀라는 단어, 사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195번이나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장악당했을 수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절대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감화와 감동,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해야 됩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고 대적하여 자기의 영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지켜서 승리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348장.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